시간 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 되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믿음과 행함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협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잘 아는 바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다름 아닌 모세의 출생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 책자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서막을 여는 이 2장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서막에 한 사람 모세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한 쌍의 부부의 탄생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들 부부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우리의 자녀를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고뇌를 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처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애굽 왕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죠.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이렇게 정착하도록 이끌었을 때 그 당시의 바로는 그 당시의 애굽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배려의 마음과 또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애굽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어떻게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나 충격적인 산하 억제 정책을 펼치는데 자국민을 위해서는 관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정말 심각한 산하 억제 정책을 펼치지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것, 그것이 그 당시 바로가 정한 인구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밀한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한 가정이 탄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자겠죠, 적극적으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탄의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육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불을 보듯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 한 젊은 남성이 적극적으로 가서 애굽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아니라 레위인과 결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을 사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 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고 또 거룩한 결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가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지켜가기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거룩한 헌신이 없이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왔을 때 가정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쉽게 깨어지고 또 다시 가정을 이루지만 또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여도 어려운데 믿음이 없이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요사이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가정을 지켜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주신 너무나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비극적 가정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으로 서로에게 헌신한 가정은 다릅니다. 위기가 없지 않죠.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정말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자녀를 숨겨가면서 숨죽이면서 양육하고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이미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애굽 왕이 내린 영아 살해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굽 왕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직접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라고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를 석 달간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절에 결혼을 결단한 헌신도 귀하지만 태어난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부부의 수고가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대략을 설명하는 그곳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아들을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볼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모세는 부모님의 보기에도 정말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 부부는 그 아이를 그냥 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귀하게 얻은 그 생명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우리에게 레위인 부부의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언뜻 보면 그냥 아기를 유기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TV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는데요.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울 때 악어들이 와서 막 물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애니메이션에 막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와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일강가에 그렇게 아이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머물러 있도록 둡니다. 그곳은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시녀들이 늘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나마 나일강에서 가장 안전하고 떠내려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곳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유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바로 그곳에 아이를 놔두고 안전한지 여부를 지켜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냥 그 이야기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얼마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한 사람을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제국의 압제와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그런 제국에 굴종하지 않고 결혼을 결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였고 또한 그 자녀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본문 말씀을 이 하루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써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마른 목을 축이는 산 짐승들과 같이 영혼의 갈증이 이 말씀 안에서 해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비로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발견케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코로나 근절과
위기에 처한 나라들 그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그가 태어나기 위해 레위인 부부의 한 가정을 이루셨던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는 세대,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할지 믿음이 없는 이들이라도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야 할지 고뇌하는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힘겨워하고 깨어져 가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일으켜 세운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한 그곳에서 정말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역에 헌신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그 나라의 현실, 열방과 세계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오늘 하루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